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2학기 경로대학이 순적하게 운영되고 참여하는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맑은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근로 환경 가운데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경로대학이 이제 개강합니다. 순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른들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맑은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맑은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삶의 굴곡진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결국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던 저희의 민망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인동 장로님의 노예 봉사를 응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에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응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대행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감으로 어머니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흘러가는 도구가 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발리 단기 선교팀의 헌신을 통하여 발리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다음 세대의 부모들에게 필요를 채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세우시도록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방식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만 타오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내면의 불꽃으로 피워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후위기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2025년 올해는 기후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 날개 아래 거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주일학교 때는 제가 되게 착한 어린이에요. 선생님이 말하면 다 믿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것, 너무나 잔인한 명령인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인 거예요. 저는 둘째예요, 여러분. 둘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해. 자, 그러면 제 위로 형이 있고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고 제가 가운데 둘째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네 자식 중에 한 명을 제물로 바치라. 누구 바칠 것 같아요? 이건 100% 전 거예요, 저. 이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또 더 화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 자식 목숨 가지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쁠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이 돼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 아내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받아들여지냐고. 그리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용히 탄식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고대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 치르는 예법이 크게 곡하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입술을 보이지 않게 손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위로의 의미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아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신 것 이해가 됩니까?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네 남편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리라 하면
좋아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좋아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내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뭔가를 하신다는 게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게다가 아내가 죽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는 것,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에스겔 선지자나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맹신도, 이를 광신도라고 하거든요. 맹신도나 강신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소설책이 있어요. 소설책은 허구,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써낸 책이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소설책을 읽잖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성경이 소설책일까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만약에 성경이 소설책이라고 하면 목사 안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언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신 것,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과 같이 상식적이나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성경에서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장 올바른 방법, 첫 번째,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이해해내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슬퍼하지 못하게 하시고 장례를 금하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백성이에요. 안 믿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듯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 선지자와 동일하게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고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남유다 백성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첫 번째 이유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거나 슬퍼할 새도 없이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너희들 죄지었어, 회개하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수차례 예언을 합니다.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요. 눈물 흘리지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 못하게 해요.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실 거냐면 너희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그 일이 진행되고 너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내도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이겨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주변 나라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가운데 이 힘없는 나라인 남유다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죄지면 죽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너희들도 죄지면 죽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심판에는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눈물 흘리지 않지만 그래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듯이 심판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못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일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셨을까? 왜 사랑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셨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을사늑약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 주권을 넘긴 늑약이에요. 조약이에요. 이 조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어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아간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상해역에서 권총으로 쏴서 저격해서 죽입니다. 붙잡혀요.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조 마리아 여사가 실제 이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있어요. 그런 논쟁 말고요, 이 내용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죽을 위기에 있는 자식에게 보낸 편지, 너 죽어, 엄마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됩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 마리아 여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올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 라고 말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죽으라고 했대.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아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나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죽음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사람인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이해가 다릅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에 져서 신학대전에서 사람은 죽음을 형벌이요, 부정적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요 구속사의 일부다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는 죽음이요 너무 싫어요.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형벌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연합되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무덤에서 자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안에서 잠시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안 죽고 싶어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왜? 안 죽고 싶으니까. 적이야, 적.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음이 우리가 자는 거래요. 우리가 쉬는 거래요. 이렇게 달라요, 서로.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 순교당하기 직전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보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형벌이요, 대적하고 거부할 적이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보십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한 점들을 깊이 묵상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면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알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신 이유는 이를 통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한자어로 열계자, 보일 시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없어요. 산신령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미신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막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뭘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막 아멘 아멘 해요. 맹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어요. 광신입니다. 사실과 근거,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신, 맹신, 광신, 확신 중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왜 안 읽어져요? 성경을 왜 안 읽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게을러서 안 읽는다고 저는 봐요. 게을러 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내가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우리가 잘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갑니다. 확신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경을 바르게 읽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8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종만 성도님, 박지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역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워십 같이 걸어가기 찬양사역자 초청 집회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작곡가 연평환입니다. 노래하는 조창희입니다. 노래하는 임성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찬양과 함께 또 찬양을 만들게 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모두 뵙겠습니다. 모두 그날 만나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5기 수료식이 일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경로대 개강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중고등부 유럽 비전트립 훈련이 오후 2시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아기학교 어와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굿웨이 프로젝트가 다음 주일 사부 예배 시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신앙과 진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굿 네이버스 다음 세대 강사이신 김주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9월 다비다박스 신청은 오늘 각 예배 후 교육봉사관 1층 로비에서 신청 후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회식이 9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1층 유진벨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5구역 윤승배 안수 집사님, 3교구 9구역 서정민 집사님 장남 윤주경 군 결혼식이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엘리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이 되면 이제 9월이 되잖아요. 내일부터.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저녁 시간에 찬양 집회도 여러 개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큰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여러분 막 오세요. 솔직히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에 계셔봤자 텔레비전밖에 안 봐요. 죄지요, 여러분. 이런 뭔가를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뭔가를 할 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그 안에 계셔야 믿음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함도 누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모이는 자리에 열심을 내주셔서 모여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 9월 한 달 동안 성장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신데 이번 주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아세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찬양을 부른 사역자들이 오셔가지고 포스워십, 우리 금요일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포스워십으로 드리잖아요. 그 워십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동원, 구역 총동원 주의를 만들어봤어요. 구역 총동원. 우리 구역 모임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을 함께 이렇게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 구역 모임에 앞으로 같이 모입시다 하기 위해서 구역 총동원 주일을 마련했습니다. 구역 식구들 함께 힘을 합쳐서 구역 총동원 주일에 그동안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